고생들 했습니다. 다 오셨어요. 이제 앉으세요. 편안하게 좀 앉으세요. 허리 좀 펴시고. 어제 저녁에 그 본문 말씀드린 게 일용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일용사라는 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밥 먹고, 그렇죠. 화장실 가고, 그리고 잘 자는 거, 일 잘하는 거. 이게 이제 일상사거든요. 이걸 일상사라고 해요. 일상생활 속에서요. 근데 일상생활이 늘 만족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불평하고, 옷 입는 것도 불평하고, 생활도 힘들고, 심지어는 이제 잠자는 중에서도 짜증을 내요. 어떤 도반스님이랑 같이 잠을 잔 적이 있거든요. 아주 친한 스님인데 잠을 잘 때 뭔 그리 걱정 근심이 많은지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그 꿈에서도 안 편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요건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자기 생활을 집중하고 거기에 좀 그 적극적인 이런 생활을 좀 해가시면은 큰 장애가 없을 텐데 그 일상은 다 무시되는 그거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세수하는 것도 엄청나게 지금 살아있으니까 세수하죠. 살아있으니까 아침 밥 먹죠. 살아있으니까 화장실 가지. 그렇잖아요, 그죠? 일상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근데 자기 일상사를, 저를 들여다보면 자기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 저도. 우리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제 꼴 보고 절에 다니면 안 돼요. 부처님 보고 오셔야지. 시장보살님 보고 오시지. 스님 꼴 보면 못 살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가족님들도 서로 살잖아요. 그 꼴 보면 같이 못 살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들여다봐야지 같이 살지. 껍데기만 보고 어떻게 살아요? 남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일상을 우리가 생활해 가는데 만족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 전 세계적인 요인도 있고 요즘처럼 이렇게 병고 때문에 전 인류가 지금 고통받고 죽고 있거든요. 크게 말하면 큰 장애이고 이걸 재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데 아직도 우리 인식 안에는 이게 위험하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위험한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라는 게. 이 바이러스가 밖에 있느냐라면 우리 모두에게 같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좀 더, 참아야 될 때를 좋아질 때까지 서로 이렇게 지켜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일상생활에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이걸 만족도 있게, 이걸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의 태도를 시작하시면은, 이상하리만큼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감사한 일만 생겨요. 걱정, 근심과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은 불평, 불만만이 자꾸 세상에 생긴다 그랬습니다. 데이트할 시간이 아닌데 꼭 때가 되면 와서 이게 파리님께서 한 분씩 꼭 한 파리님만 날라오셔가지고 모자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여기 좀 보십시다. 저희가 이제 공부하잖아, 그죠? 절에서는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부자 되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렇죠, 그죠? 행복해지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전부 누가 하셨다고? 서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지금 좀 듣고 계셔야 돼요. 행복해지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두 번째 뭐죠? 남시장 보세요. 건강해지는 거, 부자 되는 거, 그렇죠, 그죠? 생활에 안락이 있는 거, 이게 보통 이런 수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뜻대로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되든가요? 안 돼요. 저도 체험해보면 똑같아요. 행복해지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안락하게 살길 바라는 사람도 수없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마음 뜻대로 되냐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보세요. 그죠? 부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 자신 안에 깃들어 있는 불성 부처님을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나를 만난다는 것은 곧 내 안에 깃들어 있는 껍데기에 잘못돼 가는 내가 아니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나를 만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있는 불생불멸한 영원 불멸한 자기 생명체를 자기 스스로 만나는 건데 자기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경전에 뭐라고 그래야 되죠? 생사열반이래. 태어나고 죽는 것은 다 열반이 있다. 열반이라는 말은 그냥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지전능의 상태가 당신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당신에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쉽게 정리하고 공부하고 이야기한 모든 경전들 내용이 불경 안에는 뭐라고 깃들어 있어요, 그죠? 부처님 말씀이죠. 그 45년 동안 누누이 설명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공기는 똑같이 이 공기 지금 이 질량이 똑같거든요. 폐 때문에 받아들이는 이 동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호흡량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적을 뿐 있고 클 뿐이고 그렇죠.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 가르친 건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의 은혜도 그렇죠. 부처님의 은혜도 이 동량이 똑같아요. 근데 이걸 누가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심심이 깊어지고 보다 많은 감사행을 행하고 보다 많은 자비심을 실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는 누구 차이라고요? 자기 폐량, 이제 받아들이는 이 공기, 이 불의 공기 양이 다를 뿐이에요. 그걸 키우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기 위한 것이고, 이런 말 하면은 높으신 분들이 다 다른 분들이 비난할지 몰라요. 하도 희한한 말들을 하니까. 근데 부자 되는 거 싫어요. 나는 그런 법문을 하고 그렇게 높은 목사님들 보면 다 뒷주머니 큰 거 치르고 다 사시더라고. 그러니까 배율적이야. 안 맞아. 부자 되는 거 왜 나빠요? 전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왜 가난하게 사는가에 대해서 수없이 저는 질문하고 답을 얻으려고 수없이 얘기했고, 20년 전부터 은사스님 때도 그렇게 했고, 저도 그 같은 이야기를 수없이 하고 있는데, 호흡량이 좀 딸리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이 안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해요? 눈을 뜨고 보면은, 눈을 뜨고 얼굴을 돌아서 보면은, 내가 늙어가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고, 그렇죠? 아파가는 것만 눈에 보이고, 괴로운 것만 보이고, 힘든 것만 우리한테 보이는 건 현실이거든요. 이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해지는 거죠. 네, 내일 행복해지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부터 행복해야지. 지금 당장부터 뭐죠?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부터 사랑스러운 거예요. 지금 당장부터 내가 자비스러운 거고 행복한 존재예요. 근데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할 일이고 억지로 안 돼요. 정말로 억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 늘 말씀드린 것이, 부자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풍요로워지려면 보시를 해라 이러거든요.
이때 보시라고 하는 말이 2500년 전에 저 서가세존 설법하셨고 육바라밀 중에 제1이 저 보시거든요. 보시는 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는 것이 물질이 나가면 손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성공하고 정말로 풍요롭게 살고 정말로 어떤 것과 행복해지려면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또 집안에서나 또 가족 그 사일증이나 모든 것에 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때 주는 것은 그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조건 없이 줘야 돼요. 이유 없이 달면 안 돼요. 줘야 될 것은 조건 없이 주면은 내가 성공해지는 비결이에요. 부처님설법이 그거예요. 주는 거예요. 제가 식당에 대해서 여러 번 한 적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식당에 가니까 꼭 공깃밥, 쌀값이 비싸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공깃밥 뭐죠? 추가로 먹으려면 1,000원인지 2,000원인지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줘야 돼. 주는 것을 하지 않고 이득을 구하는 모든 마음 태도가 있으면 부자 될 마음은 버리셔야 돼. 이해되셔야 돼요. 절에 오시는 건 뭐 한다고요? 행복해지려는 거잖아요. 절에 오는 건 뭐죠? 풍요로워지는 거잖아요. 고행을 강조하는 게 절이 아닙니다. 불행을 강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부처님은 설법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건 죄인이다. 내는 병들었다. 나는 힘든 존재다. 나는 아픈 존재다. 나는 늙어 죽는 존재다라고 표현한 것을 서가시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육체가 소멸할 뿐이고 이렇게 온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것이지 거기에 고통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저 좀 보세요. 내가 심각해져서 그런가 다들 심각해. 여기 좀 보세요. 행복해지려면 웃어야 돼요. 아니 부자 되려면 웃으셔야 돼요. 모든 일 비즈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비즈니스는 굉장히 고급한 거인 것 같잖아요. 그죠? 집안에서도 비즈니스예요. 가족 만날 때 웃어서 대하세요. 이게 보시의 첫 번째예요. 그럼 이게 돈 들어가는 일 아니라고 은사선생님 수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웃어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돈 드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걸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연습을 하는 게 불교 수행이에요. 화한 얼굴을 보이는 것이 보시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고 싶으면 그냥 계속 승질 부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 불만 일으키고 그래서 하고 싶으면 은사스님 법문이 그래요. 들어보신 분 아시죠? 근데 짜증 항상 내고 있으면 바로 망하는데 내가 자기가 장담한다 그러잖아. 은사스님 그러셨어요. 근데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것에도 감사할 줄 알면 그렇죠. 고마울 줄 아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이 사람은 되지 말라고 해도 부자가 돼요. 풍요로운 풍요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풍요신이 자기를 보살피고 자기를 보살펴주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악쓰고 덤비는 것에는 해결할 대안이 없어요. 아주 재밌는 현상을 세상에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남는 게 없다 이래. 저도 그러고 앉아있거든요. 제가 남는 게 없다는 것은 이 공허하다라는 거, 세상이 비었다는 것을 그 남는 게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물질이 모자란다는 말은 한 번도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되죠? 돈이 없다, 손해난다,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건 다 망상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기억일 뿐이지 이기고 싶으면 성공하고 싶고 풍요롭고 살고 행복을 안락하게 살려면 언제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부터 그걸 실천하셔야 돼요. 다들 알아요. 아는데 죽으라고 실천 안 하거든요. 저부터.
그걸 반성하고 살아요. 저부터 반성해야 돼. 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어요. 줘야 돼. 저걸 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나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전에 꽤 오래된 전에 짬뽕집 얘기했잖아요. 짬뽕집 거 가서 밥 먹어본 사람 얘기로는 나는 안 찾아가 봤어요. 이렇게 팔아가지고 되나 손해 안 나 이럴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골에 도시 있고 사람이 없는 데가 아니라 그 시골에 있는데도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는기 때문에 감동을 주고 사랑을 주고 자비를 주는 거예요. 보시는요 뺏기는 게 아니에요. 절에 보시하는 것을 들으시죠, 그죠? 네. 절에 보시하는 것을 이걸 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덕을 쌓는 일이거든요. 어디 좋은 일에 보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을 꼭 물질로 다 하지 못할지언정 뭐부터 시작하자고요? 가족 내에 뭐라고요, 그죠? 가족에게 먼저 보시하세요. 이 보시가 첫 번째거든요. 주는 거예요. 화환이에요. 두 번째 뭐죠? 따뜻한 말이에요. 따뜻한 말. 독한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 닮아서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남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비난하고 지적하고 같이 대응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억울한 거 같죠? 억울한 거 얘기하고 살면요, 저 평생 억울해요. 근데 그것이 다 무의하다는 거. 아무 존재성이 없는 거예요. 투쟁하고 싸워서 뭐 남을 게 있을까요? 손해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주는 것에 절대 손해 안 됩니다. 그 기쁨을 만들어주는 것이 도시의 첫 번째예요. 하완, 뭐죠? 하완, 따뜻한 말, 그렇지, 그죠? 세 번째 뭐라고요? 친절한 표정, 친절한 행동. 요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저희가 요것만 바꾸면 누구든지 부자가 돼요. 누구든지 넉넉해져요. 누구든지 뭐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께서 우리가 청빈해야 된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뜻은 집착하지 말라는 것에 있지, 가지면 가질수록 괴롭거든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 제대로 되세요? 저는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 방 관리도 안 돼요. 저 장롱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기억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자기가 억지로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너 부처님 가르치면 얼마나 쉬워요. 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있는 것을 뭐 집 문서도 줘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줄 수 있으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줄 때 뭐죠? 조건 걸지 않는 거예요. 무주상이에요. 절에 보시하는 것도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네. 부자 되는,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되고 싶으시면 뭘 해야 된다고요? 보시를 하는 거예요. 감동을 줘야 돼요. 누구한테? 가족한테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절에 다니면서 아직도 고약한 어머니로 있고 고약한 아버지로 있고 고약한 아들, 딸도 있으면은 그거 불자 자격이 아니에요. 부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내만 억울해야 돼? 저도 그러거든요. 왜 나는 평생 미안하다고 말하고 살아야 되나? 아니, 저도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져요.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 다 무의한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를 주장할 믿는 망상이. 저한테도 망상이고 부자님한테도 망상이에요. 주세요. 뭘 줘야 돼? 웃는 모습. 두 번째 뭐죠? 따뜻한 말.
말을 곱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친절해야 돼. 탁자에 물 하나 갖다 주면서 또 던지는 사람이 있거든. 편안할 때는 이쁘게 줘. 안에 백장이 감장이 비틀면요 시아버지도 없어. 탁 갖다 놔. 주긴 주대. 나는 진짜 없어. 누굴 탓할 것이 아무것도 세상에 없어요. 깊이 잘 들여다보면 그런 그 의무로 줄을 주면 돼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진리 법칙이고 그와 같은 거예요. 주는 자는 내 것이 나가는 것이 내게서 돌아온다는 법칙을 은사선생님 수없이 말씀드리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내게서 나가는 것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법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불행은 내게서 나간 거지 남에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먹고 살고 하는 지금 이 생활은 어디서 나갔어요? 다 그것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불행한 것도 자기가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감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지평이 열려요. 광대구변한 공급의 세계가 나를 도와주기 시작해요. 저는 중도로 잘못 살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는 세상이 들여다보는 그런 아주 정직하고 훌륭한 스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역할을 할 뿐이거든요. 이 껍데기를 보지 않으셔야 돼요. 나를 보고 그 실망을 얻으면 진리까지 버리는 것은 자기 오류예요. 일체가 다 마음의 틀로 갖춰져 있는 것인데요. 어제 이제 공부한 내용 중에 법성계를 같이 공부한 데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법성원룡무의상 제법 우동몰래저 무명무상저일체 소질이여경 진성심신금미묘 불수자성수연성 일정일체 다정일 일정일체 다정일 일정일체 다정일 일미진정암시방 일체진정여시 무량은 검색이며 일념즉시 무량은 어제 여기까지 봤거든요. 이게 복잡하냐라면 전혀 복잡하지 않으시거든요. 이 세상에는 법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 그대로 진리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만 완전한 생명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근원적으로 우리 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이 고약스러운 이 사바세계, 내 힘든 삶 속에도, 내 불행한 삶 속에도 원룡되어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거예요. 저 부처님의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력이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걸 뭐죠? 법성, 원룡, 무의상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나하고는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죠?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계와 현 이승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계신 거죠. 설명드리면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불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생명과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이렇게 하자나다, 이렇게 모자르다, 이렇게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이 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체가 같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걸 무의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다시 쉽게 표현하면 가족 중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또는 이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모든 그 상 안에도 거기에는 그 사람에게도 불성 생명체가 깃들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분별하고 시비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연이 정화가 돼요. 나쁜 인연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고 가는 이 과정을 인연소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인과의 소치고 이것을 정화시켜주는 과정을 겪습니다. 모든 법이 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법, 부동, 이렇게. 이 제법은 같은 말이거든요. 제법은 이 세상의 제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진리체는 부동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모든 생명 그 체, 여기 하나만 접근하면 5분만 더 보면 됩니다. 접근하면 뭐냐면 부처님께서 설명하시고 하자는 내용이 2500년 전에 몸으로 오신 부처님도 계시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붓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거든요. 부처님 세계가 부처님 고우따마시다 시작해서 고행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알아차린, 누구든지 알아차릴 수 있는 세계가 알아보신 거예요. 그 세계는 내가 늙고 병들고 죽으면 세상의 끝인 줄을 알고 살았지만 부처님께서 이해하고 깨달아 보니까 영원 불변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부동이라고 그런 말이에요. 이 부동이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존재하고 지금 현재도 이 제법은 그냥 그대로 현상이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부동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본래요. 저 부처님의 이 청정한 법신과 나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부동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원래부터 왔다고요? 본래부터 왔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혹여 그것이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명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나의 생명의 본질은 뭐라고요? 에너지의 본질은 본래적이에요. 본래부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흔들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은 누가 흔들려요? 내 생각이 흔들리고 내 마음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내 몸뚱아리가 흔들리고 내 인생사가 흔들리고 내 운명이 뒤바뀌어져서 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수없이 스님들께서 선생님들의 본문 설법이 뭐냐면 바다는 파도에 일어나는 게 일상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일어나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근원이 뭐라고요? 바다잖아요. 근원적으로. 나무 시장 보세요. 일체가 다 부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과 지혜가 충분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걸 퍼뜩 알아차리면 길을 안 져요. 이거를 금방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아무 문제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지 않는 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것도 줄 때도 어떻게 줘야 돼? 어떤 저 아버지는 돈 벌어 와서 다 던져. 그래서 그걸 갑질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그러고 안 잡고. 주면서도 감동을 주고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드려야 되는데 돈 벌어온 것에 대한 자고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아요. 근데 받는 사람 그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줄 때도. 진짜 무슨 내가 뭔 얘기를 하는데 바쁜데. 이걸 제법 부동 뭐라고요? 본래잖아요. 언제부터? 본래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세요. 나쁜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괴로운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단지 내 시각에, 내 의식에, 내 생각에, 내 마음의 그림자가 이건 불행한 것이다라고 느껴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나쁜 것이 없어요. 크게 보면. 이 말이 얼른 납득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거 제법 부동 본래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당신의 본래 본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이건 단지 뭐죠?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름이 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름이 없다 이렇게.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상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다시 이거 내가 쉽게 설명드리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이름이 없어요.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쁜 형상이 없어. 저건 싫은 거야. 넌 징그러워. 이건 안 돼. 이렇게 보는 시각 우리한테 굉장히 이렇게 지배적으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측은하게 여기면서도 연민을 가지면서도 가까이 하기는 싫어해요. 아니 그냥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연습이 너무 오래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나쁜 것이고 이건 더러운 것이고 이건 싫은 것이고 나한테 시각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부정감이 자기를 너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걷어들이는 힘의 원동력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한테는 왜 해요?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걸 명이라고 해요. 나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나쁜 이름이 없습니다. 나쁜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그죠? 나쁘게 보지 않으셔야 돼요.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내가 가난해져요.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고통스러워집니다. 상도 마찬가지예요. 상도. 어디서 누가 한마디 들으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럼 그것 다 미망이에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남이 좀 날 비난하거나 남을 좀 신란하거나 날 좀 무시하거나 했어도 뭔 문제가 돼 있어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 되지. 실속을 쫓아야 되는데 감정에 쫓아가서 그냥 끝장 보자. 도장 찍으러 가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게 다 끊어져 있어요. 무상, 절일체 다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생명의 연결성은 절대적으로 이건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생로병사의 시간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불안해져요. 괴로워져요.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다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쁜 형상이나 나쁜 뭐죠? 이름이나 나쁜 일체의 것을 내가 보이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납득이 좀 되세요? 안 돼도 돼야 돼요. 예, 큰일 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증거한다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다 금방 아실 일인데 이건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 증거해요? 남은 시장에서. 아주 쉽게 표현하면 여기 저 좀 잠깐 보세요. 부자 되는 내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냥 인정하셔야 돼요. 그냥 저렴은 다 안 그런 것 같아. 근데 속 내용은 다 안 그렇거든요. 근데 넉넉하게 사는 것이 왜 잘못이겠어요? 정상적인 수입과 노력과 정직으로 받아들이는 수입이 왜 그렇게 나쁠까요? 전혀 업을 쌓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오직 뭐죠? 지혜로운 것만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죠? 남은 것은 절대 알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한탄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이 많이 아는 걸 내가 모르는 것을 절대 그걸 비하하거나 내가 못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매달리지 않을 그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남은 것이 없어요. 지혜 와봤냐 바람일 봤냐 지혜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란 것에 대해서도 그 탓하고 말할 것이 없어요. 좀 부족할 수는 있어. 배우면 나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죠? 정지소지 비여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단결이 뭐냐면 진성이라는 세계가 있다 그랬죠. 진성. 이 세상에 참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자기가 이 참된 부처님의 세계가 그 진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열애라고 그러고. 그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것은 뭐죠? 진성은 참된 자기의 성품은 깊고도 깊어서 심히 깊어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건 어디예요? 미진수거든요. 극미진 이러잖아요. 그죠? 극미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건 도저히 깊고도 깊어서 지극히 오묘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요? 극미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없는 게 안에 있어요. 내가 행복해지는 그 에너지의 원동력이 같이 현재 뭐라고 있다고요?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수라고 그러거든요. 자성. 고약한 자기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이런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죠. 겸허하십시오. 이렇게. 그렇지, 그렇죠. 아집과 자기 고집과 성질과
분노와 탐욕이 이게 지금 불수거든. 지키지 못할 이걸 지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걸 지키거든요. 12연기에 보면은 7번, 8번 보면은 탐해거든요. 탐해하고 취하는 데 있거든요. 그 평생 우리는 탐해하고 그 뭘 가지려고 애를 쓰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은 평생 지으려고 해도 지을 게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어떤 것도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부처님 설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오직 자기 현상에 인연 따라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지 자기 자성이라는 게 나라는 게 본래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되죠. 나쁜 나를 형성하고 있는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게 그 불수예요. 가난한 나를 주장하지 않으시라는 뜻입니다. 병고 액난 불행 속에 있다는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에서 그걸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내려오면 하나 가운데 일체가 다 거기에 하나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됐어요? 그죠? 하나 속에 모두가 있고 모두 속에 곧 하나라는 거예요. 가족이 남이 아닌 걸 알아요. 곧 자기 자신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왜 가족이랑 싸워? 저도 싸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당신이 나고 나도 내가 당신이더라고. 우리 모친 성질 있고 내 성질 있고 내 형제가 또 성질이 다 똑같더라고. 그 어변의 소연이잖아. 그죠? 이걸 깨달으면 이제 고쳐야죠. 그게 일중일체 다정길, 일증일체 다즉길이거든요. 지금 즉시 이 일체는 모든 것에 하나라는 거예요. 같은 것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일미진중함시방. 이게 이 작다는 것은 티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미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일미진중인데 진이란 건 보여지는 티끌이거든요. 눈에 이 티끌 있잖아, 그죠? 먼지. 햇빛에 이르면 이 삼파장 그 빛에는 이 먼지가 보이잖아요. 여기 빛이 없기 때문에 먼지가 안 보이지. 여기 먼지 있잖아요, 그죠? 그 먼지 안에 뭐라고 돼서 그죠? 일미진중 함시방이에요. 일적일체 다죽이고 일미진중 함시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갇혀있던 이 세가가 이 색이 전부 거기에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시면 일미진중 함시방 역시 일체는 다 티끌 가운데 여것이라 또한 이와 같다. 이런 뜻이고 다 같이 우주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져요? 확인돼요? 안 되죠. 중생의 눈으로 보면 육신 극락에 보면 유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육체 눈으로 보면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눈으로 보면 이 티끌 가운데 우주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자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 불가하는 상황이 많아요.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나를 살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수없이 말씀드리거든요. 나를 살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이게 인식이 돼야 돼요.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일미진중 함시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올라가면 뭐라고요? 즉시 이 하나는 즉시는 어디죠? 지금 즉시 이 찰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즉 우리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일즉 일체 다즉이다. 이 하나는 곧 일체고 일체가 곧 하나라는 거예요. 가족이 무슨 가까운 데 시작하세요. 가족이 자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일가 친척이 남이 아니에요. 다 자기 분신이다. 서가세존께서는 설명하신 내용이 뭐예요? 이 삼라만상 모든 생명체의 어버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자기 일체라는 걸 알아버리신 거예요. 저 고약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저 모든 것을 다 자기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그 말이 나타난 것이 법신이에요. 깨달은 세계가 그 법신이에요. 육체 부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보고 뭐라 한다고요? 일미, 진중, 함시방 이렇게 돼요. 티끌 안에도 저 우주 생명 에너지가 그게 같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많이 힘드시죠? 앉아 계시기가 이게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본래 이런 게 별 재미가 없어요. 기억을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사는 거이죠?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뭐죠?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생활이 안락하는 거예요. 네 번째 뭐죠?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고 살면 안 돼요. 눈을 딱 보세요. 근데 왜 가난해지는가를 보니까 주지 않는 거예요. 보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손해는 안 줄 알아. 남편한테, 아내에게, 자식에게 또는 부모에게 베풀지 않는 거예요. 줘야 돼요. 줄 때 어떻게 주라고요? 의무로 주면 안 돼요. 감동을 주고 줘야 돼요. 해보세요. 아, 이건 체면이 있어서, 체면이 못 넘어 체면이 어디 있어. 실속을 따르는 거지, 실리를 따르는 것이지. 나온 시장 보사. 이상한 걸 설명하는 것 같아. 아니, 나는 포장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 꼴은, 내 꼴 속에서 못 벗어나. 그냥 내비다 드시고,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뭐 한다고 아까? 네 가지 뭐라고 그랬죠? 행복해지는 것. 또 뭐죠? 풍요로워지는 것. 또 뭐죠? 건강. 응? 건강은 내비두면 저절로 건강. 응. 그냥 그렇게 안 해도 이 말이 참 묘한 거거든요.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발언하는 거잖아요. 그 내면은 뭐라고요?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냥 발언 안으로 그치시면 돼요. 발언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지장보살님이 알아서 해줘요. 그 쉽게 표현하면 우주 천체 삼라만상이 다 내 편으로 만들기만 하면 내가 부자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것만 이해되시면 돼요. 아, 절에 오시는데 욕심을 부리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욕구를 갖지 말아야 되고 욕심 가져도 돼요. 괜찮아요. 아, 건강해지는 거 왜 그게 욕심이에요? 아니, 사랑하는 거 왜 그게 욕심이에요? 그렇죠, 그죠? 아니, 부자 되는 게 그게 왜 욕심이에요? 욕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탐욕에 있지. 내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이 그게 욕구고 욕망이고 욕심이지. 아, 욕심 없이는 어떻게 살아요? 자꾸 오해를 하고 살아. 물질을 토대로 이것을 나라고 규정하고 사는 동안 영원 자기가 해탈이 안 돼요. 힘들어요. 그걸 내려놓는 거를 부처님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실전적으로 하는 것이 지장기도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은 잘 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지장보살 그 영주 10개 틀림없이 하셔야 돼요.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그렇죠. 천둥이 오거나 신경 쓰지 말고 집안에 괴로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거나 상관없이 이건 해야 돼요. 그래야 공동력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게이지라고 하죠. 이게 올라가는 거. 이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내가 나아지는 꼴을 봐요. 내 눈이 자꾸 이게 뭐죠? 불행한 것에 눈에 계속 보이다가 사랑스러운 것이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게 좋아지는 거구나. 자식들을 볼 때도 아이고 저놈 이러지 말고 눈을 보면 진실로 보면은 아, 저게 차차 좋아질 놈이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불행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데 다 뭐죠? 우리 시각, 우리 마음의 그림자가 미망,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것을 진행하는 거예요. 손해보면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줘야 돼요. 하다못해 김밥집을 하든지 콩나물집을 하든지 뭐든지 줘야 돼요. 저는 우리도 다 못해요. 못하는데 우리 국원에 일하는 원주님께서
우리 원주라고 그러거든요. 일하시는 고향지 보살님께 미안한 거예요. 왜 미안한다면 일을 많이 시키고. 근데 될 수 있으면 내가 부탁드려요. 찬밥 드리지 말고. 근데 내가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절대 불자들한테 찬밥 주지 마라. 밥 묻어놓고 그거 나중에 먹으라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안 먹을 텐데 그건 안 돼. 지금 그러시다는 얘기 아닌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한 그것도 안 해요. 해야지. 그 주는 거예요. 저는 부처님 대신해서 제가 하는 꼴이 아니라 부처님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은 부처님 법문이에요. 근데 내가 커득커득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철원 심원사에서 잘 먹고 좀 잘 살게 들리게 하려면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좀 행복하게 사셔야 돼. 잘 사는 거 있어야 돼. 스스로 풍요롭게 좀 사는 것을 스스로 챙기세요. 누구를 위해서? 정면쌤 위해서. 정면쌤 좀 먹고 살아라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스님 도와주는 거고 지장보살님이 기뻐해요. 내가 나아지고 내가 좋아지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뭘 자꾸 내가 한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손님이 오면 줘요. 그냥 친절하게 돼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 삭막해서 식당에 가거나 어디 편의점 가도 인사하는 너무 높고 10군데 가면 한 군데 가면은 어서 이 소리 듣거든요. 그 바보 같은 점주예요, 다들. 친절을 주는데 뭐가 그렇게 체면이 있고 그렇게 자기 허리 숙이는 거. 근데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복과 지혜가 우주에 막 들어차 있고 삼라만성에 다 들어있는데 허리 숙여서는 못 듣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더러운 일은 하면 안 되나요? 해도 괜찮아요. 세차하는 일은 그거 나쁜 거예요. 인식이 잘못된 거죠. 낮은 일은 없어요, 세상에. 뿌리가 없이 어떻게 과실이 생기나요? 절대 이거 싫다, 나쁘다, 못쓰다, 이런 개념을 나를 지배하고 살면은요, 인생이 헛돼요. 부처님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신 거예요. 45년 동안 그렇게 살펴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연에 대해서, 인연이 있는 대로 지금 사는 거거든요. 부처님 분 만나고, 지장보살님 만나고, 철원 심원사 도량에서 기도할 수 있고 인연된 것에 대해서 깊이 스스로 이 대내에서 깊이 좀 참고를 하세요. 부자 되려면, 사업 잘하고 싶으면, 장사 잘하고 싶으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안락해지려면은 줘야 돼. 보시의 덕목이 그런 거예요. 보시는 돈 내라 이 절대 아니에요. 저래 보시하라 이러잖아, 이제 불사해라 이런 말은 그 잘못된 말이에요. 아니 보시하라 그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걸 좋은 가치로 보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주상으로 보셔야 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근데 보면 안 하는 거예요. 주는 것을 안 해. 가족에게도 더 안 해. 난 나이 들었으니까, 난 어머니까, 아버지니까, 나는 자식이니까. 이러면 이게 이 불행이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이 불러들이기 시작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려워요. 다 어려운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부처님을 만나야 돼요. 지장보살님 합의가 있고 절대적으로 지장보살님께 의지하세요. 그러면 만사가 여의해져요. 만사가 풀어져요. 만사가. 코로나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예비하고 준비하고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생활을 바꾸셔야죠. 동시에. 남지장보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